말씀을 읽다 보면 한 사람, 한 시인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소록도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센 환자로서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이렇게 한센 환자는 아닙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발병이 되었고, 물론 중간에 조금 치료가 좀 잘 되어서 유학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의 보리필이라든지 황토길이라든지 또는 파랑새라든지 이런 유명한 시들이 있는데, 이런 시들을 보면 한센 환자들로서 겪는 그 애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시 보리필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흘릴 일이. 언뜻 이렇게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비가 소록도에 가면 이렇게 중앙공원에 이렇게 박석으로 이렇게 바닥에 잘 깔려 있는 시비가 있고, 위에 있는 그림은 부평에 가면 백운공원이라고, 거기에 이쪽에 이제 이분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시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고향이 그리워서, 그리고 꽃 피는 동산, 어릴 적 돌았던 그 동산이 그리워서, 그리고 인환의 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인간 군락을 이루며 인간 공동체 속에서 다녀보고 싶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언덕을 지나면서 이분이 피 흘릴 일이 하면서 보리피리를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이 겪고 있는 애환, 이게 벌써 한 40여 년 전이니까요. 한 50년 전쯤 되겠네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서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50년, 60년 전에는 그대로 얼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얼굴이 얽어지고 눈썹도 빠지게 되고 엉망이 되는 그런, 그래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없고 늘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애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리피리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고흥 소록도 방문했던 적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영성훈련 같이 했던 그 공동체 한 20여 명 같이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왔었는데, 그 모임을 인솔했던 분이 이 소록도 출신이었습니다. 소록도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센 환자는 아니시지만 그 소록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원광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무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교무가 되어서 소록도에다가 이제 원불교 교당을 지어놓고 교무로서 이제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장례가 날 때마다 이분들은 이제 장례를 잘 모시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목탁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는 거, 자기 입에서. 쉽게 말하면 스님 같은 분이, 이 스님이 목탁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부로 이분이 목탁을 던져버리고 교당을 나와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약 90% 정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 뭐 크지 않은 섬이지만 그 섬 안에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는 인적 구성으로 되게 탄탄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히려 선교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산 위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는 화장터 같은 게 있는데, 장례가 날 때마다 이분들이 장례를 하면서 그 화장터로 모셔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니까요, 장례가 뭐 거의 매일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애곡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분들은 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이 천연 같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이 한센 환자로서의 어떤 그런 애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1년 내내 거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가서 이렇게 장례를 돕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흥얼거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불교 교무로서 어떤 그런 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또는 그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저렇게 천국을 가는 거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 모습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한센 환자들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분이 안내를 쭉 해가면서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교회도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 이렇게 손이 제대로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손목밖에 없으니까 손목으로 치면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 기관 중에서 한센 환자들은 다 거의가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가면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중앙공원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센 환자들을 데려다가 시뻘건 벽돌을 갖다 구워가지고 그냥 장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옮겨서 벽돌을 가지고 쌓고 집을 짓고 공원을 만든 그 공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글지글 열이 올라있는 그 벽돌을 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이 뭐냐면 입술이라고 합니다. 입술. 그래서 그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하모니카를 많이 불러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한 7, 8분 정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연주를 하는데, 정말 같이 갔던 분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센 환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해맑을 수 있을까?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잘 불러지지도 않는 그 하모니카를 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한센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지경에 아마 어느 마을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록도에 계셨던 분들도 사실은, 그리고 저희를 이제 그 마을 안에서 안내했던 분이 80대 중반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전주 쪽에 살다가 어린 시절에 발병이 됐어요. 발병이 되니까 아예 골방에 처박아 놓고 사람들이 오면 절대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집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소록도로 가는데, 소록도 가는 배, 녹동에서 소록도가 들어가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에서 몇 번을 뛰어내리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을에 같이 살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볼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외곽 지역에다가 거적대기 같은 것을 치고 움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을 막고서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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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록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분들 돌을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하고 격리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밥 얻어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병자들을 고쳤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 절박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50년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즉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음이,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섬겼고 봉사해 왔는데 이거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을이 되면서도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에 좀 정신을 좀 차려보자,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비상을 지금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고, 현수막에서 보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우리가 보통 철인 3종 경기 하는데 믿음의 철인 4종 경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좀 회복시켜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각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한센병 환자들이 가다가 나갔던 기적이 경험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센 환자들이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증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로 가면,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봐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한센병 환자들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다가 나을지 안 나을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좀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걸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회복이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제사장에로 가는 도중에 몸의 병증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병한 다음부터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왕따의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격리된 상태 속에서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공동체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가다가 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아까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 이분도 이제는 얼굴이 그냥 얼고 있는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아까 하나원 시인 얼굴 봤을 때도 우리가 이미 얼굴이 이렇게 좀 망가진 분들이 아무리 약을 잘 처방해도 얼굴이 반질반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없어진 손가락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병이 나은 줄 알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부가 얼거 있었지만 그 얼거진 피부가 갑자기 반질반질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아니 얼굴이 달라졌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해졌어. 서로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 얼굴을 만져보면서 자기 손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천대받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렇게 소외받지 않아도 돼. 이제는 사람답게 살겠구나. 이제는 가족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인간처럼 살겠구나. 지난 시간의 그 서러움을 다 털어버리고 그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로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9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고 막 그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9명의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병 나은 걸로 끝나버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출발, 감사의 동기와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생각하는 것,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합니다. 뭐 매월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하든지 이렇게 봉투를 전하든지.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 애들도 커가면서 교육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가끔씩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아플 때마다 들쳐업고 병원을 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마는 처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일하고
아픈 거 이끌고 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섬겼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낸다면 부모님에게 생활비 드리는 거, 용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부어주었던 그 헌신과 희생의 마음들을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대해서 얼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을 거예요. 감사는 그거 같아요. 감사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감사는 출발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감사를 생각해보자. 또 성경에 보니까 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런 수동적 감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동기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니까 물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오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저렇게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비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처럼 쉽게 망각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갚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늘 그런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일주 동안 지나가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감사 세미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했고 하반기 때도 했고 감사 일기도 써보고 오감사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여전히 몇 분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오감사 써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뭐 오감사는 어려워도 그러면 3가지씩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가지씩만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뒷면에 감사 제목 5가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제목 5가지 정도 한번 담아서 마음에 잘 담아서 정말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감격한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낳습니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고 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제사장에게 갔고요. 제사장에게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도장 받아서 아마 가족에게로 갔을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공동체, 원래 공동체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9명은 그 누구도 주님께 와서 다시금 감사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 명, 그 한 명은 주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상 어디에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다 유대인들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냐는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사마리인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혈통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 자기들이 살던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따로 살지만 그 10명 중에서도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지목하신 것은 나머지 분들은 다 혹시 유대인들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10명의 공동체 내에서도 같이 한센병 환자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거적대기를 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중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컸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차별당해왔는데 그나마 또 한센병 환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당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가 종교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그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19절 말씀에서 그는 주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분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그의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격하고 언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뭔가 큰 일들을 이뤘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진급을 하거나 뭔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뭔가 입사가 되거나 뭔가 중요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영적인 부분이 터치되었을 때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몸의 질병이 고쳐졌을 때 막 기뻤을 거예요. 더 큰 감격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가 평생 동안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한센 환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억울함과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터치되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선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뭐냐?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잘 되었을 때, 지난 시간 돌아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된 거,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는 감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의 추수감사 절기는 청교도인들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추수감사를 드렸을 때 풍족한 상황에서, 넉넉한 상황에서 좋은 일들이 다 많아졌을 때 이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를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의 감사신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결실들을 맺어가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롭게 1년을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에서 출발하고, 또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 감사가 더 위대한 행복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 올해를 결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결산하고, 또 감사로 내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